일상묘고연화경. 오늘은 수기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수기품 제6.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하여 마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나의 제자 이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받들어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다가 최후신에는 성불하리라.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주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이시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급을 머무를지니라. 이 수기품은 전체 뜻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품은 가섭존자와 수고리, 목건년, 마하가전년이 그 네 분의 제자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시는 품인데요. 이 네 분 중에서 가섭존자가 수기받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범으로 화라고 합니다. 사익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품에서 말하자면 숙이라는 것은 희론일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대반야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품의 수요가 많은 것을 대품이라고 합니다.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좁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논이라고 하지만은 넓게 보게 되면은 분별내서 나온 모든 논의가 다 희론으로서 온갖 사견, 즉 잘못된 견해를 이름해서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만약에 기가 있어서 기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견해는 버려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기로 즉 말하자면 중생을 구원하고자 서원을 일으킨다면은 이런 기는 주셔야 한다라고 천태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견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수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보살이 기로 중생을 구원하고자 선을 일으킨다고 하는 뜻은 그 기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이 서원을 일으킨다는 것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전기, 즉 변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큰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수기는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의 수기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위해서 어느 경계를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문을 잠시 읽어오고 가섭존자가 수기 받는 모습을 이제 읽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하여 마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나의 제자 이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받들어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다가 최후신에는 성불하리라.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산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이시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급을 머무름이라. 여기서 겁이라고 했죠.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성립했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급이라고 하고, 이 급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급, 세 번째는 괴급, 네 번째는 공급이라고 이 4가지 급은 각각 20소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급은 사람의 수명이 84,000세로부터 100년마다 한 살씩 작아져 가지고 10살에 이르게 되고, 또 10살로부터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는 84,000세 되는 기간을 1소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기를 3가지로 나누셨는데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삼시라고도 합니다. 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화, 즉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말하시는 것이요. 부처님의 교화,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갖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정법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멸에 드신 날로부터 이 정법시대 인멸에 드신 날로부터 1000년까지를 정법이 유지되는 시대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법시대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은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는, 즉 정득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 또한 부처님 인멸 후 1001년 이후부터 또 1000년 동안 유지되는 시대가 상법시대가 됩니다. 이 말법시대라는 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아있고 행과 깨닫는 사람이 없는 시대로서 1만 년 동안 흐른 후에 다시 정법시대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시대를 삼시라고 하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친근해서 공양하는 기간이 각기 다른 것은 각자의 원과 연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불하리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법으로 부처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가 된 후에 50년 동안 설법을 하신 것은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묘법연화경 방편품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사불지견을 설하신 것이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불도를 여신다는 것은 개불지견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제 불도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은 시불지견이 되고요. 세 번째는 불도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은 오불지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불도에 들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입불지견이라고 하죠. 특히 여기서 오불지견은 화엄경의 경계를 뜻하고요. 입불지견은 묘법연화경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야만이 진정한 부처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화엄경의 경계까지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가 될 수가 없다. 부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법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후에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지견에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래 목적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중생의 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기를 주시는 것이 됩니다.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가 될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성에도 이제 정인불성이라고 전자에도 설했지만은 이 정인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인불성이라는 본성이 있지만은 이 본성의 선근 공덕을 개발하는 불성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인불성입니다. 이 연인불성이 없었지만은 개발하는 연인불성이 없었지만은 이 네 분의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인불성은 없었지만은
비유품에서 삼계 화탱의 비유설법을 듣고 그때서야 믿고 이해함이 생겨가지고 본성인 정인불성과 연인불성이 서로 갖추어져서 졌기 때문에 수기를 부처님께서는 이 네 분의 제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량겁 이전에 이미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을 가지고 수행은 해왔지만은 부처님의 일불성인 그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지금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비로소 이제 그 수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만이 진실한 부처님의 자식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청정범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할 때는 결함이 없는, 잘못됨이 없는 행동을 청정범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정범행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성에서의 범행과 대성에서의 범행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성의 마음은 현금주의적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그 순간에는 내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쓰니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 것을 반대로 내 것을 도둑을 맞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좋을 리가 없다.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잃어버리니까 참 안 좋다. 그러나 상대가 잃어버렸을 때 또한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도둑 맞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것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소승의 마음입니다. 소승 수행자의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나라에서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보시받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시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이고 이것은 소승의 마음도 아닌 도둑질이 되는 것이겠죠. 소승은 모든 면을 다 상호관계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이 소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승의 가르침은 하나의 문제를 놓고 다르게 설하시게 됩니다.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었을 때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는 것이 즐거우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 맞은 사람은 얼마나 아까워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승의 마음보다 이상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상대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상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대성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성의 차원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차원은 남이 싫어하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 자신이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승의 마음은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과 이 대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기품은 바른 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잘 받아서 받들어 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수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하신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묘법의 궁극에는 대성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래서 은혜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더불어 성불을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대성의 그 마음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묘법연화경을 받들어 가지고 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보살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하신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기품은 이렇게 간략하게 그 뜻만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화성유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교관님.